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좀 다시 한번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은 지금 몸이 아프셔서 이번 주에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거는 지금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렸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로마서 그 유명한 아주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 부정적으로 만약에 얘기하더라도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계셨으면 그냥 거기에 계시고 딴 데는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 자, 한번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기 소리가 자기 들릴 정도로 대답하시는 아멘. 예, 우리 건이도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건이가 분해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든든한 겁니다. 이 성령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아니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계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유도순 목사님께서 드시는 그 예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표 1억 원짜리 하나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벼가지고 막 밀리면 어떻게 하냐? 그 수표 꼭 잡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의 그 실제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가 여러분 어렵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시키면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는 게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잘 알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멋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딴 사람보다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서 감동이 느껴지고 때로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는데요. 그러나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을 떠났던 물고기가 물에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뿌리가 뽑혔던 나무가 대지에 다시 뿌리를 뽑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대지에서 뿌리가 뽑혔던 나무가 아니라 대지에 뿌리를 박는 나무, 물에서 이탈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력과 풍성함과 안정감과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생명력과 풍성함, 안정감과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까? 빼앗길 수도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번 표정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빼앗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표정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예. 사탄이 이쪽을 많이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못 믿게 막 공격을 하다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또 옛날같이 그냥 살아가라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쪽에서 생각하시면 자꾸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붙잡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거잖아요. 나를 붙잡은 손.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붙잡았다 놨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이거 손 놓고선 가다가 어떨 때는 막 끌려가다가 내가 뺑 돌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뭔가를 안 지키면 안 지키라고 제가 이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이게 취소된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 권세가 그 파워가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다 마치 내가 붙잡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된 거냐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해서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막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파로 가면 안 되고요. 그게 구원파예요. 막 살아도 된다. 아니요. 우리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풍성함과 안정감과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정말 통쾌한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명백하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꼭 이렇게 막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겠죠?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벌써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벌써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것 봐라. 너 너 같은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조금 막 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막 주는 것 같으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혹 실수하고 죄를 졌더라도 사탄은 그것 때문에 너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에 대해서 사탄이 정죄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셨어.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우선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보다도 더 못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게 마땅히 영광을 아주 깊이 드리면서 지금 살아가야 될 시간을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딱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도할 때 제 마음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안에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대지에 뿌리가 뽑힌, 대지에서 뿌리가 쭉 박혀 있는 그 나무처럼 안정되고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 뭘까요?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계시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뭐가 더 좋은가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쭉 예수님께서 34절까지 쭉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점 자원이 고갈되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대지에다가 뿌리를 확 꼽으면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쭉 뿌리를 우리는 다 거기에다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뺏어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싸우고, 예.
모함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냥 슬쩍 그냥 웃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좀 옮기고 그러면서 이걸 언제 다 읽지? 그리고 다 읽은 것들도 어떻게 좀 내가 좀 이걸 좀 남기지? 그리고 내가 했던 설교들 이거 다 그냥 다 어디든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후계자라도 잘 둬야 되지 않나? 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 지금 가냐? 가?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으면 됐지. 뭐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긴장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다 맡기세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기도를 무엇을 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까요? 나누게 해주십시오.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심으로써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너무 좋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듯이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꼭 적어놨다가 여러분 한번, 아니면 제가 오늘 카톡창에다 여러분 이 본문 줬으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리고 한번 애워두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보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땐 빵 터졌는데 다시 말하면 잘 안 터지겠죠. 제가 모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올 여름에는 모기한테 좀 많이 안 시달리고 있는데, 모기한테 많이 시달려서 또 모기들이 또 좀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좀 또 낮에도 또 움직이잖아요. 가끔씩 움직여요. 아직 먹을 걸 덜 먹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치면 막 와서 여기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얘네들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기도한 거 잊어버리고서 하는데 보면 내가 자판 치는데 그 밑에 와서 딱 죽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소한 것까지도, 예.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특권을 기쁨으로 매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그럼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먼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들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권세를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권세를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과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주장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죠. 제일 먼저 우리.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예, 천국 얘기하면 좀 벌써 가슴이 뭉클하시는 우리 박정민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기뻐서 우는 울음도 안 나나요?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한 분 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다가 그것도 안 날걸요 아마. 그러면서 예,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핍박에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행복,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누리며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주와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저희가 일일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